오늘은 성경 속 인물 중에 야고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이름 들으시면 그냥 바로 구약의 인물하고 이름이 연결되는 분이 있죠. 야고보 그러면 야곱,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약간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야고보 이렇게 좀 발음이 되는 건데요. 뭐 이아코보스 이제 이거 헬라어로 하다 보면 그럼 뜻은 뭘까요? 야곱의 뜻이 구약의 야곱과 이름의 뜻이 동일합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표현이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게 뭐 저희 표현에 사실 있나요? 성경을 제외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들 표현에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서는. 어느 한 성경학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에 좀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얘기를 하는데 발목 잡다는 들어보셨죠? 이게 발목 잡다라는 의미랑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존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쟤 맨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발목 잡는 애야. 그런 표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제일 우리말에 좀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 뜻이 사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뭘 하려고 하면 발목 잡는 사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브레이크 거는 사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이 야고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 야고보, 그러니까 발목을 잡나, 발꿈치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좀 묘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그 조상 중에서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사울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흐른 뒤에 그 사울은 이랬던 저랬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위인이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뜻이 어떠하든 간에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름 야곱은 그냥 존중받아야 되는 이름이고 존경받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리스펙트하는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고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만 사도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별명은 동생과 동일하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게 우레의 아들. 뭐 성격이 워낙에 불같으니까 주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 평범한 어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살다 보니까 직업이 이제 어부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산촌에 사는 사람들이 산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좀 많고요.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그 남정네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시대에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야고보도 그런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의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뭐 야고보, 요한이 그냥 보통의 그냥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가 굉장히 담겨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뭐 지금 우리 오늘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했던 사람이었던 게 나중에 영향력이 좀 커진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향력이 커진 사람이 되는데 그 유대 민족을 좀 이렇게 좀 회유하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어떤 그들의 민심을 좀 얻으려고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유대교를 위해주고 이제 막 신흥 종교가 된 기독교를 막 탄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탄압에 의해서 죽게 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기독교 중에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이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는 야고보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헤롯도 봤을 때 저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 야고보를 제거하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면서요, 그 인생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의 인물적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야고보는 결단력 있고 또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 출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셔서, 그러니까 같은 동네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가셔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을 그들이 금을 깁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는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당시 야고보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깁는 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누구의 배에서 그냥 이렇게 일꾼으로 있었던 게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약간은 그 야고보 집안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 세베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품꾼을 고용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부유층에 속하는 그런 어업 종사자였다라는 거죠. 그 집안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품꾼들도 버려두고 이거는 좀 되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사실 안정적인 노후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겁니다. 형제 둘이 다.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그냥 어부로서의 삶에 그냥 순응하고 그거 그냥 그대로 뭐 다른 생각 없이 그거에 만족하고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압제에 대해서도 어떤 시대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고, 우리 지난주에 찾아본 것처럼 나다나엘처럼 어떤 구약을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던, 여하튼 자기가 종사하는 이 거기에만 한정된 생각이 갇힌 사람이 아니라 뭔가 더 소망을 갖고 미래를 좀 보고, 그래서 좀 이 현실에 대한 어떤 극복이라든지 타협, 이런 것들, 극복이라든지 타개를 좀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엿보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이 강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성품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결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르시는 그때에 이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것에 의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노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결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이것은 자신의 미래, 자신에게 보장된 내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그런 결단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 야고보의 어떤 모습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결단을 이 사람은 참 많죠. 레위 마태도 그랬고요. 이 결단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에 70인 제자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 중에서 특별히 또 12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신임이 이런 결단력에서부터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뢰할 만한 12명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으니까 그의 결단력 있는 성품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12 중에서도 좀 특별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것이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를 고칠 때 동행한 세 제자, 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동행한 제자들이 따로 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체험 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때 주님께서 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죠. 그러니까 12사도 중에도 또 특별하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실 때,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변모되는 모습과
마지막 정말 고민 중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때에도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이 세 명의 제자. 그러니까 얼만큼 주님이 이 야고보를 신뢰했는지를 저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성품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뭐 별말 안 하고 그냥 이 길이 맞구나 그러면 미래를 그냥 다 포기하고라도 내 어떤 안정된 그런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냥 따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뒤에서 좀 살펴보긴 할 텐데 혈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의하다 생각하면 그 혈기를 부리고요. 또 필요하다 생각하면 또 당당하게 요구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을 살펴볼 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야고보 역시 어떤 일을 계산해 두고 간교하게 일처리하는 그런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고보를 정말 가까이, 당신 가까이에 두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하에 뭐 상관없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를 신임했다라는 거 저희들은 기억하면 우리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신임을 얻을 만한 나의 어떤 성향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일까? 혹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로부터 내가 신임을 얻는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믿기가 불안해. 쟤는 좀 뭘 일을 맡겨놓으면 불안불안해 계속 체크해야 돼. 이런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 주님으로부터 또 뭐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신임을 받고 인정받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게 그냥 하늘에서부터 뚝 하고 떨어지는 거 물론 은혜긴 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성향과 내 삶, 내 살아온 날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나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를 보면서 한 번쯤은 좀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때 그래 우진이 너한테 맡기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맡겨놓고도 불안해서 계속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말 그 마음으로 아무런 계산 안 하고 정말 그것에 열정을 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계산을 가하는 사람인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 정도를 걷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편법을 좀 많이 동원하는 편인지에 한 번쯤은 점검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설교문 이렇게 작성하면서 이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주님이 나를 믿으시겠어?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난 원래 그래. 난 됐어. 이번 생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우연치 않게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이런 걸 좀 얻었다면 이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린다면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단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히 강점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우리 야고보의 특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늘은 좀 생소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장점들을 저희가 계속 많이 살폈는데 오늘은 좀 단점도 많이 봅니다. 혈기가 넘친다. 이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게 혈기가 넘치는 게 막 어디 부딪히면서 맨날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정말 이해 안 돼가지고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얼만큼 잘 다스리는가가 혈기가 있다 없다를 좀 판가름하는 것이 되겠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형 막바지에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야 되는 게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인데 그냥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리를 좀 가시려고 일행들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기거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서가던 이제 제자들이 기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하지 않고 환대까지는 아니고 아주 배척하는 거죠.
왜 그랬나라는 것에 대해서 주석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이들은 남북이 분리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마다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 우호적인 생각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뭐 기대감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마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심산도 있는데 왜 굳이 또 예루살렘 가죠? 이런 정서들 때문에 약간의 오해일 수 있는데 그런 정서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 잠자리 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뭔가 이 제자들, 특히 야고보의 눈에는 거슬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요한과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좀 예수님의 제자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한번 여러분 오늘로 좀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이제 스타렉스 운전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차에 타서 동행을 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앞차가 막 앞차든 옆차든 뭐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진짜 깜짝 놀랐다고 치죠.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갔다고 치죠. 제 입에서 막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 녀석을 불태워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목사 맞아?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사실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고 예수님 사역에 막바지인데 야 예수님하고 3년간 다닌 사람들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좀 홀대를 받고 좀 뭐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뭐 그래서 저들에게도 뭐 어떤 뭐 이런 좀 작은 저주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 꾸짖으셨지만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야고보의 성격을 우리가 정말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혈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급하고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이 가진 생각, 자 저런 인간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 이게 마땅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급한 게 뭐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원래 좋아하던 사람인데 나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터에 그런 감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엔 이 야고보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그것을 사실은 정의감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민, 저들은 아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게 어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맞다, 정의로운 생각이다라는 그 정의감을 야고보도 역시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저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 홀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저런 사마리아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쓸어버려야 돼라는 생각이 그 근저에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승을 홀대한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주체하지 못하는 기인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발화점이 돼서 그 감정이 이전에 있었던 편견까지 다 휘몰아쳐서 같이 쏟아낸 표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는 것,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에게 그의 동생 요한과 더불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고요. 네가 뭐 때문에 부름 받았는지를 생각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예수님 제자가 되기 이전의 그 시절은 그냥 고기를 잡는 게 그의 업이었고 그 고기를 잡는 목적은 자신의 생계 때문에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살아왔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그걸 팔고 그래서 돈으로 양식을 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쓰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 막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고보를 부를 때는 넌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 살리고 새 생명 주고 영혼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그 부름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그 부름을 받지 않은 부름받기 이전에 그런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각성시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곱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갖고 계신 것이 어떤 잘못에 대한 보복이나 어떤 민족에 대한 편견 이런 걸 가지고 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그것을 생각을 어긋나게 하고 행동을 어긋나게 할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순간 까먹었겠죠. 순간 까먹은 야고보는 동생과 함께 이 엉뚱한 혈기를 부리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심지어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야 사람을 살리자 회복시키자 함께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자 이걸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다 보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제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자꾸 까먹는 겁니다. 순간 내 혈기에 의해서 내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아주 잠시 잠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순간 잊게 되니까 엉뚱하게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 저도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과 평생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의롭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다 틀려. 우리 교회만 맞아. 다 틀려. 나만 맞아. 이런 생각들이 더 나아가서 정의감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만 옳아. 우리 교회만 정의로워. 다른 데는 다 불의해. 여러분 이게 제일 드러나는 데가 사실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 못지않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의감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죠. 언성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심지어 저주하거나 심한 말로 무안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혈기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꾸짖듯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꾸짖으실 텐데 왜겠습니까? 목적,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을 잊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남을 정죄하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정의롭게 정의감을 갖게끔 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을 그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 정의 쪽으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지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책망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길지 않은 시간 목회를 해왔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뭔가 많은 책망과 꾸지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보다는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정말 감화로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하셨다. 상대의 어떤 불의함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 잘못했어.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막 책망한 그런 때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발견한 그의 단점을 놓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설령 잠깐 서운한 감정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을 홀대하는 그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 서로 발견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김 집사는 저래
내가 한번 가서 얘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발견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겁니다.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야고보의 이 혈기 있는 모습들 그러나 그가 훗날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나를 한번 또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잊고 순간순간 내 혈기대로 사는 때가 없는지를 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요, 그는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저는 찔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워낙에 야망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야고보에 보면서 어디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를 하세요. 제자들한테 3년의 생활이 지나면서 이쯤 되면 얘네들도 내가 이제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속죄의 사건을 좀 알려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사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번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제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고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예고를 해주세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속죄양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얘기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이제 뭐 로마 이거에 항거해서 뭔가 좀 투쟁을 하시고 그래서 뭐 이게 좀 상처도 받고 이러시려는 그런 걸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계획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독립을 시작하시는구나. 드디어 왕권을 쟁탈하시려나 보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러자 자기 동생과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작심하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솔직해요. 그냥 이거 생각이 들면 그대로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겠다는 거 그냥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성격에 뭐가 얹어졌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면 내가 좀 권력을 같이 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야심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안 그랬냐? 근데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서 마음이 급해져서 그 급한 성격이 드러난 겁니다. 이 보아너게 같은 성격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 죽어 얘기했더니 주님 영광 중에 주님 오른편엔 내 동생 좌편엔 나 이렇게 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철딱선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야고보 요한은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그걸로 그냥 자기 생각에 가서 그렇게 듣고 이때 놓치면 우리가 다른 애들한테 선수를 뺏길 것 같아 하고서 얼른 동생 데려가서 대뜸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꿈과 야망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꿈이 자신을 위한 꿈이었고 자기 출세를 위한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의 무지였습니다. 정말 좋은 비전은 뭐냐? 사회를 위한 비전,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고 인류를 위한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비전이어야 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좌우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이들의 비전이고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야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왕국을 건설해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권력을 그걸 잡고 세상을 뒤흔드는 그게 그들의 꿈.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야망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요, 모든 제자들이 이러한 야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성격상 자신들의 욕구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했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들의 요구에 분개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3년 동안 다녔던 이 제자들이 각각 자신 안에 자신의 야욕들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을 직접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는데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이 전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들이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얼마나 야심에 사로잡혔으면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좌편 우편 주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게 나의 꿈이 뭘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동성교회에 정말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내가 목표하는 그 꿈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저도 많이 빠졌던 건데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내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크게 바뀔 것도 없을 텐데 그 시절에는 내가 빨리 안수 과정 끝나고 목사만 되면 이런 생각 한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되면 뭐 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도사 시절에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 돼서도 똑같이 못 살아요.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는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유명한 이제 연예인인데 이렇게 가희인가 하는데 이제 댄스를 가르쳐 주는 친구인데 이제 그 연습생들이나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때 하는 얘기가 이제 캡처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라고 내일 하면 내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모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달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말씀,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목사 되면 성경 더 열심히 봐야지. 내가 목사 되면 정말 더 성경 공부 이거 더 해야지. 전도사 시절에 안 하면 목사 돼도 못하고요. 오늘 못하면 내년에 못하는 겁니다. 내일도 못하고 후년에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뭐냐,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꿈꾸는 건 내가 예수님이 정말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 자리를 가지면 그때 뭔가 하겠다는 계획은 있겠죠. 그들의 생각엔. 근데 전혀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이 허황된 꿈이었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뭐가 됐을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것은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령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뭐가 되면 잘 살아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뭐가 돼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으시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에 예수님의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진정으로 큰 자, 진정으로 으뜸이 된다는 것이 섬김과 종의 모습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구, 그런 어떤 개인의 욕구를 위한 야망, 그것을 갖는데 그건 틀린 거고 공동체를 위한, 또 사회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그 꿈을 갖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부터는 섬김과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여기 우리 다 알고 이제 숱하게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다 들은 얘기입니다. 맞아. 섬김과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거지. 다 아시는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섬겨야지. 이게 한국교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이 그럼 내일부터 내가 정말 오늘 결단했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일부터 내가 정말 중보기도 하고 우리 정말 힘든 우리 성도들 누구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내일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단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그 시간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런 사람이 돼간다라는 겁니다. 부단히 준비해야 되고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정말 종의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기를 반복하고 연습하고 정말 많은 애를 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죠. 내 야망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더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결단해.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결단을 매일매일 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고 정말 수고하고 잘못해도 다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또 하고 그런 삶이 무한 반복될 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더 초점 맞춰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야고보의 모습은 그래도 조금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가 분명히 아니었죠. 믿음과 어떤 신앙의 면에서 약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약간은 좀 혈기왕성한 그리고 또 야망으로 불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를 올랐을 때 그 최고의 자리 좌우에 자리를 달라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께서 다듬으신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잔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잔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받은 세례가 죽음의 세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됨을 깨닫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불타고 편견에 불탔고 혈기가 넘쳤던 그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죽였습니다. 그런 혈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이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냥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전승을 보면은 야고보가 스페인 지역에 가서 서머나 지역이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약 10년여 정도를 선교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헤롯이 야고보에 대해서 회유책을 좀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도 큰 타격이긴 한데 그 기독교를 갖다가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이건 더 큰 파급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강직한 성격이 그 회유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인데 요것만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성품과 야망 이런 것들이 굳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바뀌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후에 기억되기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정말 굳은 순교의 자로 순교 자리에까지 나아간 굳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사람,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를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적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영향력이 여전히 컸던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자기의 야망을 불태우고 한 그런 모습, 그런 단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그를 더 멋진, 어떻게 보면 순교자, 또 참된 제자, 참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셨죠. 이 헤롯의 칼이 야고보의 어떻게 보면 순교를 이끌었고, 그래서 야고보의 피가 오히려 초대교회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역사, 더 큰 어떻게 보면 부흥의 길을 앞당기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교회 공동체, 하나님 역사에 큰 유익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를 신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맞는 생각들, 그 뜻에 맞는 행동들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내 어떤 일신의 어떤 영화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래서 그것을 이룸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 그 행동, 그러한 인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반듯한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